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은 실제로 자신이 왕의 지위에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왕과 같은 권력을 탐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아들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토당토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말하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왕이 되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기드온은 실제로 왕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감추고 실제로 왕과 같은 권력을 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8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생략한 것 같은데요. 왕이 되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실제로는 왕의 권력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은 가급적 잘 숨기고 위성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신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청하게 되어졌고요. 그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탈취한 귀고리를 가지고 이제 금 1700세겔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초승달 장식들, 미디안의 초승달 장식들 같은 것을 가지고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입고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도 있고, 에봇을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요. 에봇은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요. 그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을 오보라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올모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금으로 된 에봇을 음란하게 그 자체를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실제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의하고 의심하고 자신이 권력을 드러내놓고 탐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욕심을 잘 숨기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기드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더군다나 아내가 많았답니다.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았다는 얘기는 왕처럼 최소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겜에 있는 그 기드온의 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첩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기드온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드디어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가 가졌던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아비멜렉의 이름을 통해서도 기드온이 왕과 같은 권력을 가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먼저는 세겜에 있는 자신의 외조부의 집에 가서 그의 친척들을 모으고 있죠. 사람들을 모으는데 자신의 혈육들, 실제로 왕이 되는 과정은 혈연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같은 형제 혈육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설득하게 되어졌고, 세겜의 사람들이 그래서 아비멜렉을 따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얻으려면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9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알의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가지고 무슨 일을 벌어지는가 하는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우상의 돈을 가지고 용병을 고용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벌어집니까? 자기 아버지의 형제,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쳐 죽이게 되어지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권력이 이렇게 무섭고 비정한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여룻바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그 숨어서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드디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혈연을 호소하고 지연에 호소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상의 돈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권력을 그렇게 쟁취하게 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일 아닙니까? 악한 권세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들을 이용해서 권력이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9장 7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요담, 살아남은 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화를 지어주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내가 어쩌게 우쭐거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번영과 평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요. 행복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건 우쭐대지 않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가시나무가 바로 이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이야기라 볼 수 있죠. 가시나무는 비생산적이고요, 파괴적입니다. 본분을 망각한 가시나무가 자기 욕심, 그 명예 때문에 그렇게 협박하고 왕이 되었던 그 아비멜렉을 그렇게 잇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합작으로 부정한 권력이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이러한 탐욕과 욕심과 죽음을 통해서 그 권력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아비멜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형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됨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승리해야지 다른 것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신이 만들어가는 권력이야말로 험악한 일이고 비참한 일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결국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낮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